앞선 내용에 이어서 오늘 내용에서도 이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보호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할 때에 공교롭게도 오늘은 우리나라의 총선이 있는 선거일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현실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에 정치를 참여하는 문제는 필수적인 권리이자 의무가 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정치 참여에 있어서 역시 그 기준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인한 이 사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의 새벽 시간에 다룬 내용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기에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존중이 나와 있고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보호할 것을 고려하라고 하시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라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서 그 기본 배경을 오늘날의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심하게 합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기준을 잠깐 생각해 봅니다.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 주어질 공권력을 사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공익을 위해서 사용할 사람을 잘 분별해서 택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권력자나 무엇인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치우친 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추구하는 마음을 가진 인물을 분별하여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것은 말은 이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는 태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인간에 대한 모든 방면에서의 취하여야 할 기본적인 바탕을 잘 갖추고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제 이런 점을 배경에 두고서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것을 살핀다면 첫 번째로는 재판의 문제를 거론하십니다. 우리가 거듭 생각해 보아도 재판의 기준은 공평하고 공정한 재판이 될 것인가, 정의로운 재판이 될 것인가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의 결과로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의인을 악인으로 뒤바꾸는 판결이 나거나 악인을 의인으로 둔갑시키는 불의한 재판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고 이 재판을 결정하는 재판관의 책임을 거론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재판의 결과로서 가해지는 형벌에 있어서 태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40대를 넘기지 말라고 기록해 줍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태형을 가할 때에 그 태형을 받는 당사자의 인격까지 경시하는 이 지나침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기록해 주십니다. 이렇게 죄는 미워하되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인격까지 침해하는 과도함으로 나아가서는 아니 될 것을 거론해 주셨습니다. 4절에서는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합니다. 노동한 대가를 보장해 주라는 그러한 의미로 광범위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거론하게 되는 것은 주님도 이 구절을 언급해 주셨고 사도 바울도 이 대목을 거론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론하시면서 이 대목은 이 복음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사도가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본문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5절부터 상대적으로 길게 형사 취수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형이 사망하였을 때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하는 제도입니다. 이 핵심 취지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각해 볼 때에 그 아들이 없을 때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를 잇는 문제가 고대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을 때 그
그 가문의 대가 계속 이어지고 그 가문의 토지가 계속 계승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형이 사망했을 때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하라는 규례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형사 취수 제도에 있어서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대 국가였던 고조선이나 고구려 시대에도 형사 취수제가 있었던 것을 생각할 때에 유대인과 이 비슷한 풍습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었을까 하는 그러한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내용에서 동생이 형사 취수 제도를 거부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형수는 성내의 지도자들인 이 성읍의 장로들에게 이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읍의 지도자들이 그 사람을 소환해다가 권면할 때에 이도 듣지 않게 된다면은 그는 신발을 벗기우는 조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형수로부터 침뱉음을 당하는 처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우는 이러한 수치감을 선사하게 했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대를 잇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점이 참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대단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특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11절의 내용을 보면은 두 사람이 싸우는 경우입니다. 이때 급소를 해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해자의 손을 찍어버리라는 이러한 대목을 통해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이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역시 대를 잇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임을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방위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도 어느 한계를 넘어서서 과도하게 대처하여 가해까지 범하게 되었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것은 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루시는 것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타인을 속이는 문제입니다. 양심적으로 상업에 임하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이 두 종류의 저울추를 자기 주머니에 가지고 있다가 유리하도록 눈속임을 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두 종류의 대를 가지고 있다가 판매할 때 눈속임을 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눈속임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그 날이 장구하리라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할 때에 참으로 복을 받을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기에 그에 합당하게 복이 주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 백성에게 위해를 가했었던 아말렉 족속에 대한 심판의 명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행한 처사는 비겁하도록 백성들의 뒤처진 후미를 공격했습니다. 약하여 처진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정면으로 대결하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행동의 본질적인 동기는 눈속임과 가학적인 행동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진멸하라는 명령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평과 정직에 대해서 또 진실됨에 대해서 비폭력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해 보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이 정직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